리더십 연구에서 최고로 이렇게 꼽는 것이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물론 이 섬김의 리더십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출발했고 우리 예수님에게서 기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 이후에 거의 한 2000년이 흐르도록 섬김의 리더십이 망각이 된 채 이 세상은 힘의 리더십 혹은 지배의 리더십 혹은 굴림의 리더십 이런 것에 의해서 지배당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까닭에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마다 다 높아지기를 바랬습니다. 높임받기를 바랬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웃들을 짓밟았습니다. 문화발로 짓밟기도 하고 권력으로 짓밟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의 최대 전화통신회사 AT&T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경영교육에 관련했던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최초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최초로 출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현장에 이렇게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기원했고 우리 예수님에게서 출발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 직원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어떤 잘못된 동기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수도 없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여정을 세속적인 영광으로 이렇게 바꾸는 일종의 권력의 행진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7절 거기 보면 오늘 본문 조금 앞이죠.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청탁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아하 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굴림, 힘, 권력 이런 것이 지배하는 이런 리더십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의 리더십이 아니고 굴림의 리더십이 아니고 그리고 지배의 리더십이 아니고 섬김의 리더십이 우리 직원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문사를 섬기고 방송국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할 거냐? 세 가지로 잠깐 생각하겠는데요. 첫째는 섬김만이 참된 리더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섬김으로 참된 지도자가 되고 또 섬김으로 으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오늘 보면 바로 한 절 앞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종의 리더십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힘에 의한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우리가 보면은 역사에 의해서 어김없이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죠. 과거에 이디 아민이라든지
또 튀니지의 그런 대통령들, 이집트 무바라크라든지 예멘 이런 지도자들, 리비아의 카다피 이런 지도자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최근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역사에 의해서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몰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어떤 자가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정말로 과거와는 달리 섬김의 리더십, 이것만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 지금은 심지어 대통령에게도 이 리더십이 아니고서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로버트 그린리프를 아까 소개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책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소개하면서 그 헤르만 헤세가 썼던 동방순례라고 하는 책에 있던 얘기를 들려줍니다. 한때 많은 서방의 사람들이 뭐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또는 돈을 벌 목적으로 또는 사랑을 찾아서 또는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동방으로 계속 순례를 합니다. 그 순례단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 보면은 레오라고 하는 하인이 그 일행을, 순례단의 일행을 섬기는 중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행이 막 피곤하면, 여행 중에 굉장히 피곤하면 사막을 막 걷고 그러니까 막 노래를 불러줍니다. 또 휘바람을 들려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 소리를 흉내를 내므로써 그들에게 아주 활력소를 이렇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순례단 가운데서 서로 사람과 사람을 마주치면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이렇게 자기가 자청해서 묻곤 했습니다. 그러던 네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일행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짐승에게 물려가지는 않았는지, 사막에서 실종되지는 않았는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 그의 안전보다도.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레오가 갑자기 그들의 일행에서 사라지자 이 순례단들은 더 이상 순례 가는 길이 기쁘지가 않아요. 막 설레임이 돼야 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순례단은 분위기가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가라앉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순례하다가 다투기 시작하고 결국은 순례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헤르만 헤세는 동방순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레오가 일개 하인이 아니었구나. 우리 발을 닦아주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우리를 막 섬겨주는 이런 일개 종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레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리더였다는 거예요. 진정하게 리더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섬김을 통해서 보여준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만이 진정한 리더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죠. 진정한 리더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번트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섬김만이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시고자 했던 최고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섬기지 않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을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인류 역사상 우리 기독교가 범한 최대의 범죄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2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인류에게 최대의 범죄를 했는데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힘으로 빼앗긴 예루살렘을, 모슬렘들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탈환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우리 기독교가 착각을 한 거죠.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십자군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인류는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8절에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정신을 또 달리 표현하면 오늘 아침에 주제와 같이 표현하면 섬김입니다. 섬김. 그러니까 섬기지 않고는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게 기독교인데 왜 불신자의 전도가 되지 않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이유예요. 자기 이익 챙기고 권력의 자리에서 이웃들을 지배하려고 그런 일에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선교를 열심히 그렇게 하고 어디 천주교가 그렇게 복음 전합니까? 어디 불교가 그렇게 자기들의 교리를 전합니까? 우리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처럼 열심히 선교하고 우리처럼 열심히 구제하고 사회봉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직원들이 좀 아침에 좀 무거운 얘기입니다만은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군의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일주일 동안 묵상하도록 던지고 싶은 그런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로 섬김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한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 벽보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주께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에게 이걸 묻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무엇이 되었느냐? 이걸 우리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물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위, 우리가 흔히 doing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것보다는 존재, being이라고 하는 단어, 댐댐이, becoming이라고 하는 단어. being이나 becoming, 이 존재가 더 앞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doing, 업적, 행위, 어떤 공적 이런 걸 우리가 많이 할 것이냐. 사람들은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사람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신자가 되고, 아멘. 그리고 목사인 저는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순교자가 되고, 우리가 제자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함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성경 모든 교육이.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로스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성경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되라, 완전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은 우리에게 누차 얘기합니다. 이 말은
퍼펙트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온전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숙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숙한 자. 성숙한 자. 그러니까 참 제자가 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제자가 되라. 제 고향은 호성 회천인데요. 거기 가면 판소리, 유명한 서편제 그런 판소리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임방울 선생이라든지 조상현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우리 고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판소리를 배우고 그 밑에서 사사를 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상현 씨는요, 머슴이었습니다. 자기 스승 밑에 가가지고 그 판소리 하나 배우려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살이를 하고 머슴살이를 했다니까요. 물 깃고 장작 패고 나무 해다 날리고 그러면서 아무개에게 사사받았다. 누구누구의 제자다. 이 제자란 거 하나 이거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배우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도, 세상 사람들도 정말로 누구의 제자다,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다, 난 누구 밑에서 일했다, 예? 이런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런 자신의 어떤 이름 석자 알리기 위해서 이런 희생도 하고 이런 고생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섬길 때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의 표지를 얘기할 때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그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섬김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팔다리가 완전히 이렇게 잘리고 이 어깨까지 팔이 완전히 잘리고 그렇게 사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분 책도 나와. 허그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자기 부모님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절망했다. 자기 부모님. 어떻게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 나왔는데 이게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굉장히 아주 절망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닉 부이치치는 지금 세계의 감동을 주고 돌아다녀요. 세계의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숨 막힐 정도로 멋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그라는 책에서 닉 부이치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숨 막히도록 멋진 인생을 사는 이유가 바로 섬김에 있다. 그 몸으로 섬기는 겁니다. 누가 그 상상이라고 했습니까? 팔도 다리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섬깁니까? 섬김을 받아야죠. 배려를 받아야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숨 막히도록 내가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은 나는 이 인류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때 나는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산다. 아침에 조금 다소 무거운 주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문사를 섬기고 또 방송국을 섬길 때에도 우리가 정말로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우리 광주 교계 어떻게 기여하는 방송국이 되겠습니까? 기여하는 신문사가 되겠습니까? 우리 광주 전남에 정말로 우리 한국에 전 세계에 유일하게 일간지 기독교 신문이, 이 기독신문이, 또 우리 기독방송이 정말로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런 귀한 역사를 꼭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은 무거운 주제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리더십을 2000년 전부터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돌리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굴림하고 힘에 의한 리더십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교회는 정체성을 면치 못하고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기독일보와 또 우리 기독방송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광주 전남의 교회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를 이 신문사와 방송국이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구원의 역사, 정말로 진정한 리더가 이 방송을 통해서 태어나는 역사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참 제자가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